지구촌은 특정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인종, 언어, 문화, 풍속, 각계 다양한 계층들이 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엄청난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된 종교도 있고 비공인된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회적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받지 않는 종교는 사람들이 회집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사이비, 이단, 섹터, 종교를 모방한 다양한 형태의 그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런 형태의 종교의 탈을 쓴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종교는 사회적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확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없는 종교는 종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종교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에 필요한, 종교 의식이 필요한, 종교 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것을 망라한 교리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종말론이죠. 이 종교를 믿고 나면은 사후에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론이죠.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신앙의 교리, 행위에 합당한 성경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를 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췄다 해서 기독교를 종교에 포함시키느냐? 사회적 볼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탁월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최후한 과정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상세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충동적으로, 자의적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그 말씀하신 바를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총망라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를 믿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정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상담도 받고 집회에 참석하고 또 기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향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자부심이 강했던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두 번째, 성전.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전 그 자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교만하리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 기록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 아닙니다.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출입한다 할지라도 그가 소망하는 바를 향유할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강구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출입 사역 아무리 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본심, 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받아들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은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 있어도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은 믿음이 우리의 자유적 선택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지식과 우리의 영혼과 감정 모든 전격을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란을 겪어야 했는가? 바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우리 버전으로 신행 불일치, 입과 몸이 따로 놀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부만 크리스찬, 흔히 하는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행위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는 칼포스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그 고백은 직분이나 사역이나 성령 출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이나 사역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요 척도라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면서도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가봇도 있었고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성전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 옮겨지는 수모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글씨, 내용을 읽고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그러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사회도 국가도 갈팡질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표대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정보와 주관적인 생각을 등과 표대로 삼기 때문에 그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의 권위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는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관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성경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행동과 말과 결과를 갖고 죄라고 하는데 진정한 죄는 성경의 권위 밖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예언자와 선지자의 공통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1절 3절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그 본질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권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성경이 보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아갈 날이 정말 구말리인데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 정도로 버겁지 않습니까? 그만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입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생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초청을 언제까지 거부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만세 시탄이 가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미래가 있고 영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달달달 율법을 달달 외웠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바울뿐이겠어요? 그러나 어와 인과 신은 버렸다.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운과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하며 과거에 곽선희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 읽습니까? 설교 준비하기 전에 많은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달달달달 읽거든요. 외우기도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읽어라. 제가 충격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귀를 갖다 대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과 사회, 우리 자신과 가정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맑은 하늘이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갖고 참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터널 빠져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맑은 하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추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저력이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 아래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모든 습득했던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래서 소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 시대 정보에 발달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켜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AI 시대 원하는 모든 정보와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을 통해서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뜻은 오롯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때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혜택을 누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와 지식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비가 오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성경 밖에서 성경 안으로 진입해서 성경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질은 업데이트 될 것이고 운명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성경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함께 성경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힘을 얻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께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안에서 겸손하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